자, 예배 드리는 아침입니다.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소리 좀 더 주시고요.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귀한 한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받은 선물 같은 한날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 삶에 복이 되게 도우시고, 또 찬송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 되게 도우시고, 말씀 듣는 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아침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오래전인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인가요?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처음 들으셨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헐크죠. 막 이 분노하면 어떻게 얼굴이 막 바뀌는 그런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주 온화하고 지적인 발음이 안 됩니다. 지적인 지킬 박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면 밤에는 하이드로 변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또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뭡니까? 얼굴이 두 개죠. 얼굴이 앞에 하나 있고 또 어디 하나 있습니까? 뒤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얼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미래를 보는 얼굴, 과거를 보는 얼굴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야누스, 제노스라는 단어에서 말해서 1월달 제뉴어리가 나왔다고 하죠. 앞을 보고 뒤를 보는 시간이 1월달이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만화 영화 가운데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수라 백작 아십니까? 알면 안다 그러시고 모르면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은 뭡니까? 한쪽은 윤건사님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한쪽은 어떻게 해요? 여자 얼굴인데 한쪽은 남자 얼굴인 그런 야누스 아수라 백작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인간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성과학의 본성, 또 이중성, 두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이게 근데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오늘 모세의 안타깝지만 약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거울과 같다라고 보셔도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만한 온유함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드럽고 그렇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좀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 분노 때문에 분노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어쨌든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모세의 광야, 두 얼굴의 사나이 했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모세의 광야, 우리 안에 있는 두 얼굴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모습들은 모세가 육신적으로 걸어가는 광야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제일 척박한 그런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두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향해서 또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왼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더니 나중에는 뭐를 가지고 따집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더냐? 이 따지는 모습은 모세가 가진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전입니까? 이건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과 따짐의 결과로 아론과 모세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있는 병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가 나야 되는 그런 영혼의 영적인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탐심 같은 영적인 죄에 대해서 가해지는 징책이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오는 가장 큰 징벌은 뭐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병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징벌과 같은 버금가는 그 징벌이 문둥병입니다. 결국 죄가 영혼과 육체를 부패시키고 공동체에서 분리해내는 그런 강력한 징벌이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에 성경은 모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명을, 세 형제를, 세 남매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뜬금없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그 구절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나 사실 모세를 생각한다면 그의 성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아주 성품이 보드라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 가지 예만 들면은 왕궁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그 나름 민족애를 가졌지만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을 때린 애굽의 사람을 그냥 단숨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 돌판을 2개 주셨는데, 글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고 해도 그걸 던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2돌판인데 그걸 들고 내려다가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십계명 2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집니다. 아주 박살이 납니다. 내일 말씀 속에도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모세가 분노 끝에 내던졌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12장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2장인가요? 민수기 12장에 말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화를 내지 않는 인간적인 덕목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 순종의 태도일 겁니다. 내 명예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나는 잠잠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고 전적인 순종인 겁니다. 사실 이런 성품은 우리의 인간적인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의 원래 뜻은 잘 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잘 길들여진 말의 모습이 온유라는 겁니다. 잘 길들여진 말의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땅을 원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아멘. 그죠?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하시죠.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와 페이스 투 페이스, 나와 대면하여 교제하는 인물이라고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죽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분노는 헤어날 수 없는 광야 속으로 자기를 내어 던졌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광야 40년 길 내내 백성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참을 만큼 참다가 사실 민수기 20장에서 터진 것 아닙니까?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8절 보니 지팡이 갖고 내 형 아론하고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모세가 억한 심정이 들었는지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명하라 그랬건만 모세는 10절에 보니까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 치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실수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물을 낼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한번 내려치면은 물이 날 것처럼 액션을 최대한 취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행동을 보시고 책망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좀 생각해 볼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든 간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석에서 물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하든 내리치든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다 용서된다. 글쎄요. 진짜 문제는 방법입니다.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냥 칩니다. 그죠? 한국 사람은 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두루치기도 있고요. 두루치기가 이게 두루치기, 매치기, 되치기, 꼬리치기, 맞장구치기, 면치기, 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미치기, 이 치기에 아주 그냥 숙달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억한 심정으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막아서게 됩니다. 물론 온유한 모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약하다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되고야 맙니다. 민수기 12장의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민수기 20장의 모세는 자기가 할 것처럼 앞섭니다. 이 대조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이 두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아니면 너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만한 온유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칭찬들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지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기의 삶의 결국을 보면 이게 승리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로 완전한 온유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온유로 충만할 때일수록 더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광야 여정만큼이나 깁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 갈등이 끊임없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따라옵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헐크를 끄집어낼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가 튀어나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일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뿐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일수록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아도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라 그랬습니까? 참아도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래 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만 화내지 않아야 되는 건 알지만 설교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어찌 보면 그의 걸음을 영원히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 연약함, 분노가 결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히 온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고 그나마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놀랍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온유는 모세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단지 성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성품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의 실패이지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하시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참지 못함이 있을 때에 모세의 실수 한번 슬쩍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의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키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생도 진짜 그리스도의 온유한 가운데 행하는 발걸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가 오늘 개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 손주들 이제 개강해서 학기 시작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페인트 공사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 전쟁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두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작은 천국 경험하게 하소서. 연약한 교우들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도와소서. 육신의 약감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한국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우리 이 자녀들 어린 친구들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혜로 하나님 배움의 자리에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를 주장하시고 이 땅의 재해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의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영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치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한 날이 우리에게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도 온유함의 마음으로 소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내일 온전한 예배,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교우들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학교 개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학기들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이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성품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해와 전쟁과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이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필요로 체험받는 저들 교회와 저들의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